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에서 장깐 발을 씻어주는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일반적인 노예들 중에서 제일 밑에 신참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일이죠. 이방인 중에서 완전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든지 이런 이제 노예들한테만 시키는 거의 이제 집안 일이나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일이 발을 씻겨주는 노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희를 발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해주는 일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지금 파괴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본을 보여주려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오늘 잘 발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종로같이 나의 발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지금 12장부터 지금 13장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사역들을 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발을 씻겨주는 사역으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타이밍을 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예요. 뭐 이렇게 겸손함이나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세종로, 그러니까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설교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자기 몸으로 몸소 그것을 이미 실천하셨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완전 낮아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져서, 얼마만큼 낮아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지는 게 인간과 같게 되시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뭐 우리 능력으로는 인간이 뭐 예를 들면 뭐 벌레 몸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 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제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거기에 순종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세종로라고 했을 때 발을 씻어주는 노예라고 했을 때는 뭐 일반적인 노예들 중에서 가장 낮은 거라고, 이제 낮은 등급이라고, 가장 낮은 뭐 이렇게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세종로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낮아짐의 어떤 겸손함의 이런 것보다 더 낮아지셨고, 공생애를 생활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성장의 모든 과정들이 인간을 공감하고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고 인간의 아픔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낸 거죠. 여자랑 남자랑 성격이 다르잖아요. 남녀가 성격이 다른데, 남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뭐 누가 속썩여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 그럼 그놈을 어떻게 하자, 그놈한테 가서 따지자, 이게 이제 남자의 성격이고, 여자들은 그렇대요. 뭐 저도 잘 공감을 못하지만 잘 못하는 성격이지만, 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뭐 이런 반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함께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황들, 그래서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낮아지셨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공생애에 나타났고 그 절정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나와 함께 이 아픔을 공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에 함께 들어와서 그 죽음의 문제를 격파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그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능력 있는 내가, 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모두에 포함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발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장례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신을 낮추고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간을 향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낮아져 주셔서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보면 디도서 3장 5절엔 구원은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중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한테 얼마나 이 사건이 각인되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막 존경하고 섬기는 이분이 따르는 이분이 내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아주 하찮은 존재, 하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고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본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은 살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맞게 최대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어떤 행동과 자신이 왜 이것을 했는지 왜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네 발 씻어줬잖아. 너네도 이렇게 해.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 누구까지? 베드로가 막 그랬잖아요.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손이랑 머리도 씻어주세요. 베드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럼 나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이랑 많이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발에 먼지만 털면 돼. 그런데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셔. 누구 얘기라고요? 가룟 유다 얘기였어요. 전부 다는 아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 발도 씻어주신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막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못할 자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맞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줄 수 있고 서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들 또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의미, 세족식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건 구원사역 전체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에 대한,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에 대해 서로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두 가지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요. 18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택한 자가 누군지 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거야. 이 인용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이 얘기는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이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라. 뭐요? 이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41편 9절에 똑같이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뜻으로는 배신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건데, 그 이렇게 유다에 대한 것도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역할도 구원의 전체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헌신이,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같이 알려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떤 예수님을 장래하는 그것을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애석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래서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그 모습들, 이게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있었던 예언이 또 성취되어지는 것과 함께 이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
각각의 삶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그리고 19절에부터는 이제 또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미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도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이 일을 깨달아서 나아가서 이제는 서로 발을 씻겨주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건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전파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준비를 지금 예수님이요 철저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요 제자들만 모아놓고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진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거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기 얼마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이 사이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14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고 15장에는 포도나무다. 너희 나랑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16장에도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잖아. 그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이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 삶의 원리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을요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진하게 지금 엄청나게 진하게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어떤 은혜예요? 진짜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그거보다 더하죠.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걸 우리가 또 섬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인 거죠. 어떤 열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예수님을 닮는 삶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낮아짐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